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너무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실명을 부르며 인사하고 싶지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설 명절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지체들 정말 환영하고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겨울 수련회가 진짜로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목요일이면 이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제가 리디렉션입니다. 뭐 어떤 지체는 다이렉션 이렇게 읽던데 어쨌든 뭐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리디렉션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바로 잡아보자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이런 생각하거든요.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이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책도 읽어보고 좋은 글귀도 참고하고 멘토도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짜 진리이신 복음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좀 재정립해보자. 그런 취지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 주일에 저랑 부장님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제발 좀 신청해달라고 막 이렇게 읍소를 했는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꼭 신청을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뭐 예년에 비하면 그래도 뭐 첫날 신청이 많은 편이다라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오늘 좀 제발 많이 해주셔서 우리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기도회 있으니까요.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복음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시리즈의 마지막이고요. 그동안 예수께서 만나주셨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짚어봤어요. 각자 인생에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과부는 굉장히 큰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명예는 있었는데 뭔가 모르게 이 마음이 공허한 인생이었고 니고데모는 형식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상황에 있었죠.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예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익숙하죠. 뭐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직업은 어부였고 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까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베드로 하면 그래 뭐 그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던데 뭐 카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앙받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베드로에 대한 설교인데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건 유명한 거고
정말 이 말씀이 유명한 것만큼이나 진짜 이 말씀의 진리를 내가 이해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지식과 나의 마음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에 이 유명한 이 베드로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익숙할수록 더욱 겸손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발견하는 말씀의 깊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였을까 유념하고 설교를 듣는다면 그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몰려왔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왔대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봐요. 이 오늘 본문이 5장인데요. 바로 앞 4장만 살펴봐도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귀신 들린 자 고쳐 주셨다.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해 주셨다.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범상치 않은 소문이 이 자막의 말씀처럼 온 사방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몰려오는 무리를 가르치실 때요, 굉장히 독특하게 가르치시는데 여기가 호숫가였거든요. 근데 호숫가 위에 한 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배 위에서 육지랑 조금 떨어져가지고 육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고 배 위에서 약간 이 신비하게 말씀을 막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여러분? 와. 예수님이 누구의 배에 올랐냐면 시몬이래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이게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그 무리들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내기들 이제 한창 OT 하겠네요. 그죠? OT 진행되고 있나요? 학교에서? 새내기 누가 계시?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안 보여. 다음 주에 OT 있나요? 뭐 세터라고도 얘기하던데, 그죠? 아마 정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선배들, 뭐 동기들,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저도 새내기 시절이 언제인가 싶지만 2월부터 3월 OT까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인맥들을 막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더라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은 한눈에 딱 뜨이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과의 접점을 좀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저도 저희 아내와 연애를 교회 청년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귀기 전에 저희 교회도 국수를 먹었거든요. 저기 이제 신림동에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든 뭐 국수 한 접시라도 같이 옆에서 좀 먹어볼까. 수련회 게임을 해도 좀 같은 조 됐으면 좋겠다. 제발. 어떻게든 우연이라도 좀 한마디라도 붙여보려고 계속 그 옆을 서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공을 해서 결혼을 했죠.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 어떻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네. 좋아하는 뭐 그 오빠, 그 누나, 뭐 그 사람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수련회 꼭 참여하셔서 이 복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시몬의 배에 오르셨대요. 예수님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의도가 담겨 있어요. 베드로를 사랑하신 겁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배 위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마 처음에 좀 심드렁했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뭐 존경을 받는다는데 뭐 배를 빌려달라 하니까 그러지 뭐 나쁜 사람인 것 같진 않으니까 여기서 아마 빌려줬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정작 뭐 하고 있었냐면 이 하루의 일과를 이제 다 마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물을 손질하는 그렇게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 사실 만만한 일이 아니죠. 얼마나 육체가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날은 유독 더 지치고 더 피곤한 날.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예, 밤새 일했는데 허탕치고 지치고 이 피곤한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란 자가 내 배 위에 올라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대단한 걸 막 가르쳐주고 있긴 한 것 같은데 그게 한 귀로는 들리는데 한 귀로는 빠져나갔을 거예요. 정작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야, 오늘도 허탕이네 이거. 내일은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나? 이런 추세로 가면 이거 이번 달 실적 괜찮나? 몸은 이미 피곤하고 밥벌이 고민에 막 머리가 복잡하니까 아마 이 예수의 대단한 가르침이었을지라도 그냥 그저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고 나서 이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진짜 특별합니다. 자, 이제 이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에 집중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베드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참 피곤하고 분주한 인생이긴 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베드로의 특별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감히 말하건대 베드로의 이 세 가지 반응에 따라서 베드로의 신앙의 성패가 좌우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의 이 예수를 향한 오늘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께 반응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 역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정말 빚어가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사실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이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야, 고기잡이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지금 나름대로 이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해갖고 배도 하나 장만한 사람인데 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도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목수가 직업이라는데, 아니 어부인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서 게다가 여러분 지금 아침 시간이거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침에 그물 씻고 있었으니까 아침 시간인데 아침에 호수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요. 여하튼 그렇답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괜히 훈수를 두고 있어라고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어요.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빌더스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요, 이런 호소를 최근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 제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좀 생기고 좀 경험도 좀 특별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느껴지지 않고 경험이 되지 않으니까 사실 예수라는 분이 살아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지체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11월부터 이제 어제까지 약 3달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는 지체들을 정확히 4명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50명 가운데는 훨씬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느낌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느낌과 경험도, 특별한 체험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글로 적혀 있는 팩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이미 주신 이 객관적인 사실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올 하반기에 여러분과 나눌 제자훈련 교재에서 하나 이제 가져온 그림인데요. 여러분 CCC 다 아시나요? 예,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창립한 빌 브라이트라는 아마 뭐 목사님이시겠죠? 그분이 만든 그림이래요. 기독교를 이렇게 기차로 표현하면 세 가지 F로 표현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필이 좀 와야 되는데, 예수를 만난 경험이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느낌은 몇째 칸에 있죠? 가장 마지막 칸에 있어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칸입니다. 팩트요. 사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그 사실, 그 객관적인 진리. 여러분, 이 팩트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증기기관차에 앞칸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면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업으로서의 자기의 경험이나 느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가 하신 말씀을 진심으로 의지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이 비범했던 이유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앞에 서 계신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엘 자매가 한번 읽어주시죠. 8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니까 와,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오, 진짜 구원자 맞네? 이거를 실감하면서 그 앞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큰일 났다.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그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사실,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이 아래 구절들은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이 한 장 안에서만, 우리 본문은 지금 1절에서 11절이잖아요. 이후에 이 5장 한 장 안에서만 3번이나 강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만 공통점을 보십시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중풍병자 고쳐주시면서 뭘 강조하십니까? 내가 죄 사하는 자야. 죄를 용서하는 힘이 나한테 있어. 중풍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나의 진짜 능력은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주는 데 있단다. 바리새인과도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만나서 회개시키러 온 거야.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늘 물고기까지 그물이 찢어질 듯 잡히게 하시잖아요. 이 모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그 죄가 가져오는 죽음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을 주는 능력이 정말 나에게 있다. 지난주 니고데모 본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는 예수의 선물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약간 좀 억울하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조금 약간 아직은 100% 인정이 안 되는 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나 정도면 괜찮게 산 것 같은데, 법이나 도덕 뭐 이런 거 내가 특별하게 크게 어긴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잘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좀 심드렁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우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할렐루야, 돌스토이가 이런 우화를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은 돌과 여인이랍니다. 제가 한번 간략히 소개해 볼게요. 어느 두 여인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노인을 찾아왔어요. 이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르쳐 주면서 혹시 마음을 무겁게 한 지금의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했더니 한 여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지난날 여러 남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가 그런 죄가 생각나서 너무 괴롭네요 하면서 눈물을 막 흘렸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여인은 멀뚱멀뚱 서서 자기가 지금까지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땅히 이야기할 만한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이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기의 큰 죄악이 생각나서 괴로워하던 첫 번째 여인한테는 자,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가장 큰 돌 하나를 갖고 오십시오. 당신이 들고 옮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로 갖고 오세요. 반면에 자신은 죄 지은 게 없다고 멀뚱히 서 있던 여인한테는 자, 가서 최대한 작은 돌들을 한번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 여인과 똑같이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로 돌들을 담아오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밖에 나가서 한 명은 가장 큰 돌, 한 명은 작은 돌을 뭉치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노인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돌들을 한번 제자리에 갖다 놓아 보십시오.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여인은 하나잖아. 눈에 너무 선명하잖아. 그래서 가져왔던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근데 이 작은 돌들을 뭉치로 가져온 여인들은 이게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이제 도무지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향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 노인의 말을 한번 최대한 간략하게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큰 죄는 또렷이 기억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지만 작은 죄들은 속히 잊어버리기에 자기가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한다. 사실은 똑같은 무게인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말씀이 인정이 되고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크리스천이 진정한 변화가 바로 그 지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지점. 이제 이 죄를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난 그 지점에서 죄인인 나에게 복음을 주신 이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참 좋은 분이에요.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인을 위로하시고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어떠했는지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로 이렇게 호수에서 물고기를 산채로 잡아 올리잖아요, 위로. 그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을 이 아래에서 위로 산채로 잡아 올리는 단어를 지금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베드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무 마음이 복잡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막 엎드려 있었거든. 근데 자기 자신처럼 죄로 주눅들고 하나님 없는 인생, 너무 어둠컴컴한 를 지나는 것 같은 사람들을 생명력 있는 삶으로 좀 들어 올려주고 굳게 세워주는 삶. 이제부터 이런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될 거라고. 이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예수님이 주시는 장면입니다. 밥벌이에 급급했던 어부 베드로인데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너무 바쁘죠. 참, 여러분 입시도 또 한 해 더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취준, 직장 생활, 진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저마다의 노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에게 좀 이런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나는 이 공부를 왜 하나? 나는 이 취준, 이 직장 생활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걸까?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생을 성실하게 달려나가야 하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냐면요, 예수께서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십니다. 나의 그 공부로, 나의 그 직업으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인생. 여러분, 그 겉모양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꼭 신학교 가서 저처럼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만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뭐 어부일 수도 있고요, 회사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진흙계에서 여러분, 갯벌이 막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진주를 찾으면 너무 반짝반짝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문화예술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인가요? 너무 암흑과도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를 진중하게 믿고 사람을 살려주는, 여러분 연예인으로 치면 뭐 셀럽이 거기에 있다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이로워하고 위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직업이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든 직장이든 무대든 공연이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내 인생을 통해 그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움츠러 있는 죄인이 아니고, 조금 거창하게 표현할게요. 거창하게 표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일에 우리의 공부와 직업과 인생이 들려서 쓰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에 멋지게 쓰임 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거 잘 배우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비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자, 예수가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비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순종했어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건 예수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예수가 이제 첫째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죄인으로 흑암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살도록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불러 주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죄인인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명절에까지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나온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서 이 명절이라도 들려주고 싶은, 만나주고 싶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정말 믿어요. 예수께서 오늘 이 설교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빌더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요, 여러분, 자, 퀴즈 하나 냅니다.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무슨 성경이 있죠? 요한복음 누구야? 아니야. 네. 맞다. 요한복음 맞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 질문을 바꿀게요.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누가복음 뒤에 나와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미나. 사도행전 누구예요? 네, 예진 쿠폰 드릴게요. 네, 제 부감님 통해서 쿠폰 드릴게요. 어쨌든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막 업으로 죄인이고 웅크려 있었지만 이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요, 한 번 설교에 수천 명을 회개시키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론 굉장히 사려 깊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진짜 멋진 활약을 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비전 말고 예수가 주신 비전으로 삶의 목표 삼은 인생은 그 목적에 따라서 성숙해가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화면 하나 마지막으로 준비했거든요. 조금 약간 너무 안 예쁘다. 네. 빛이 반짝여야 되는데 이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느낌 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면 죄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이 새로운 비전을, 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냥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진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이 진리, 팩트, 그게 중요하니까. 그걸 그냥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분주하고 바쁜 인생인데 인생의 진짜 비전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성적이나 밥벌이에만 급급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럼 인생이 진짜 피곤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낙심을 어찌할 수 없이 막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정말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가는 공부, 직업, 취준, 공연, 예술, 그런 연습 과정이라면, 실제로 그래서 내 공부와 내 이 준비한 인생이 그 예수의 비전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때론 피곤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요? 이 노력을 왜 해야 되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빌더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받으시고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바탕으로 한번 힘차게 찬양해 보겠습니다.